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그들의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리니 무릇 이 규율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 되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창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보라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저희도 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집에 뭐 있다, 애들 뭐 그러잖아요. 예, 우리 집에 텔레비 샀다, 뭐 우리 집에 뭐 차 샀다, 뭐 이렇게 뭐 서로 이제 자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한 유치원에 갔더니 이제 유치원 애들이 이제 자랑을 해요. 이제 첫 번째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요즘 수영 배우는데 잠수가 30초나 해. 잠수를 30초나 한대요. 여러분 30초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죠? 한 장 놓으면 10초만 나올 거예요.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옆에 있던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할머니는 해녀라서 50초나 잠수한다. 엄청 오래 하지? 어때?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세 번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삼촌은 야 작년에 물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뭐 각자의 이제 자랑거리는 다 틀릴 것 같습니다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또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 또 자랑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뭐 이제 뭐 여기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LA 같은 데 가면은 특히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음식점에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요? 메뉴가 중요해요? 맛이 제일 중요하죠. 메뉴야 뭐 맛이 제일 중요하지 메뉴가 뭐래 또 뭔 상관이에요. 예,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안 가죠. 요즘에는 좀 희한한 게 보면은 이렇게 LA 가면은 맛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식당들은 별로 없고요. 주로 뭐가 있냐면은 눈에 딱 뜨는 게 뭐냐면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 뭐 한국의 영화 배우 누가 와서 사인을 하고 가가지고 사인을 탁 붙여놓고, 예, 그 사람과 사진 찍은 거를 탁 붙여놓고. 글쎄요, 식당에 그게 왜 필요할까요? 물론 간접적인 광고가 되겠죠. 아, 이 사람이 우리 식당을 찾은 거는 맛이 있으니까 찾았을 거야.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오네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맛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식당의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는 맛이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당에서 맛이 돼야지, 맛이 아니라 누구와 사진 찍은 거, 아니면 누구의 사인이 있는 거, 누가 방문한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맛이 있어야 그 동네 사람들도 오는 거고 손님들도 늘어나는 거고 자꾸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런 식당들이 맛보다는 누가 왔던 것, 누굴 유치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이유를 떠난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맛있어야지 장사도 잘 되는 거고, 맛있어야지
뭐든지 잘 되는 건데 그 사인 한 장 붙여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쳐다도 안 봅니다. 누가 오든지 말든지 맛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누가 돼야 될까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되십니까? 진짜로? 자랑하고 사십니까? 예. 뭐 이렇게 아멘 이러세요. 계속 물어보면 아마 말도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근본을 떠나 살아요. 화려한 교회, 화려한 조명, 엄청 큰 교회를 나가면은 내가 예수를 자랑하며 산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얼핏 얘기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왔더니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라. 그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 교회에 맛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교회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증거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 교회 무슨 뭐 대리석으로 발라내느니, 아니면 강대상이 얼마나 높대느니, 조명이 좋내느니, 아니면 목사가 무슨 학위를 받아내느니,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명품백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똥을 자꾸 들고 다니시는데 그 똥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뭐 잘하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예수가 나의 자랑이 돼야 되고, 나의 숨결에서 예수로서의 숨결이 나타나야 되고, 내 눈동자,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나타나는 게, 이게 진짜 성도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옆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자랑하고 사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예.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를 떠나 살지 마세요. 교회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나의 신앙의 삶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거를 자꾸 놓치고 살아가니까 식당에서 사인 몇 장 붙여놓고 그 집이 맛있는 것처럼, 그 식당이 유명한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시스템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나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고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본질적인 문제예요. 식당이 맛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맛을 찾으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나 다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거 좋아합니다. 돈 자랑하는 사람, 명예 자랑하는 사람, 또 자기 가지고 있는 학식들, 또 학력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아, 근데 그게 왜 궁금해요? 목사님 어느 대학교 나오고? 아니 글쎄, 뭐 공부했으니까 공부했죠. 뭐 물론 여러분 알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누구는 뭐 어떤 차를 끌고 다니?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삶 속에 궁금해지느냐?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저희 영광교회 앞에 보니까 좋은 차들이 많대요. 글쎄, 제가 보니까 좋은 차 몇 대 없던데. 예, 다 새 차라서 그런가요?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그것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터키는요, 한때 유럽을 제패해서 오스만 제국을 지금도 자랑하고 있어요. 또 영국 어떻습니까? 그 대영 제국을 지금도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를 만난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본인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였다. 왜 베냐민 지파를 자랑할까요? 네, 거기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족이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로 뭡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혈통적으로 자기는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 자기는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누구도 나를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이게 다 분토만도 못하더라. 왜? 예수님 만나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유능함이 있었고 많은 학식이 있어도 예수를 만나니까 그것이 다 분토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을 살았던, 또 어떤 자랑이 있던, 어떤 능력이 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놓치면은요, 우리는 정말 맛을 잃고 살아가는 식당과 같이 종국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까? 그 맛을 잃었기 때문에요.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뭔가 표면적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자꾸 뭔가 내가 합리화시키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항문화시키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자랑하면서 그분의 놀라운 흔적들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오늘 저는요, 오늘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심의 흔적이에요. 무슨 흔적이라고요? 열심의 흔적, 열심의 흔적. 자, 갈라디아 6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다하란 말이에요. 어떤 열심을 다하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이 뭡니까? 열심. 한문을 해석하면 뜨거울 열자다가 마음 심자죠. 예, 뜨겁다라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뜨거운 사람, 마음이 뜨겁게 일하는 사람, 이것이 열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합니까? 오래전에 첫사랑했을 때 저도 기억이 잘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해요. 예,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뜨거웠죠. 그러니까 막 열심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요. 열심으로 그것을 뭔가 도와주고 싶고, 열심으로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 뜨거운 마음은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은요, 어떤 것도 내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 뜨거운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모든 학문들, 지식들, 능력들, 자랑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열심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사명의 목적이 뭘까요? 사명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사명은 가짜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심의 축이 내가 되는 그 순간,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소망이 되고 내가 뭔가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명은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 또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 영광 가로채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근데 보통 보니까 교회들이 이름 반대로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인데 영광 안 돌리면 되겠어요? 돌리면 되겠어요? 이게 헷갈리십니까? 영광교회가 영광을 돌려야죠. 영광을 안 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영광교회.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삶을 드리고, 그분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심이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죠. 제가 지난주에 저 교회 이제 저 밖에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 또 들어오면 좀 달라지셨죠? 예, 예뻐요? 예, 예뻐요. 예, 박기원 집사님만 예쁘다 그러네요. 젊은 사람들만 예쁘다 그러고. 저도 지금 안 예쁘신가 봅니다. 들어오면 뭔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사를 이제 하려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상의하면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5년 있다가 몇 년이지? 3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어. 3년 반 남았습니까? 3년 반 있으면 우리 또 나갈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그거 왜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여기까지 나오려다가 참았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죠? 네. 제가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장로님 가게면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더라니까? 이 말이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더 좋게 디자인하고 이게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그런 게 마음 아니세요? 근데 좀 있으면 여러분 렌트한다고 나간다고 안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장로님들은 제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희 집 사람도 항상 그래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뭘 하려고 하면은 뭐 2년 있다 나갈 건데 왜 하냐요. 그러다가 못하다 결국에는 뭐 4년 5년 지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말 안 듣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하기로 했어요. 열심을 가지고 그냥 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에 합당한 은혜들을 주시고 또 보응하시고 간섭하시고 채워지는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있는데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그러니 그 흔적이 나의 삶에 나타납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방이 다 통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사방이 막혀요. 우린 잘못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해요. 왜 나의 삶에 문제가 점점 많아질까? 나는 점점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까? 뭐 할 때마다 뭐든지 안 되지? 왜 어렵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특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연결이 안 되면은요 세상과 어떤 교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 탤런트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분들도 계세요. 유능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00만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그렇게 우리가 사업의 수단이 대단하고 우리의 능력이 엄청납니까?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뭐 아무리 사업을 해도 막 3번 4번씩 막 거꾸라지고 말이에요. 이런 거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인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나를 꿈틀꿈틀거리고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잡초를 또 뽑았습니다. 저희 집에 이 잡초가 참 잘 자라요. 예. 근데 왜 먹을 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잡초를 뽑으면서 제가 잡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참 열심이다. 제가 지난주에 뽑았거든요. 또 나 있어요 거기에. 뽑으면서 너 참 열심이다. 너 정말 열심이다. 뽑았는데 또 올라오고 그 누구도 너한테 물 주지도 않고 비려주지도 않는데도 너 어쩜 이렇게 잘 자라니?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동물, 식물 중에서 가장 열심인 게 있다면 바로 이 잡초. 잡초를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줘도 지가 잘 자라요. 그냥 햇볕만 내리치면요 그냥 지가 쑥쑥쑥 올라와요. 근데 상추 잘 안 자라더라고요. 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농사는 돈 많이 들어가야 된다. 네, 비료도 사야 되고요. 물도 많이 줘야 되고요. 차라리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 드십시오. 네. 차라리 저기 스마일 가면 싸요. 네, 사서 드세요. 매일마다 그거 할지 못 됩니다. 나가가지고 뭐 30분씩 물 줘야 되고 말입니다. 그거 참 힘들어요. 그냥 웬만하면 여러분 사서 드세요. 네, 사서 드세요. 상추는 안 자라요. 자라도 좀 몇 개 따먹다 말고 다 그냥 얼마나 뻣뻣해지고 그러시는지 너무 힘들어요. 신경 쓰지 않으면요 잡초들이 더 많이 올라와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게 이거예요.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열심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죄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이 죄의 습성과 이 뜨거운 열심, 여러분 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열심이 어떻게 됩니까? 하와를 쓰러뜨리죠. 하나님의 첫 창조물인 아담을 박살내버립니다. 그 죄의 열심이 천지 창조의 모든 질서를 파괴시켜버렸어요. 그 죄의 열심이 우리의 하나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죄는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럭무럭 잘 자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죄 100번 져가지고 죄 졌다고 합니까? 죄는 몇 번만 지면 돼요? 네, 따라합니다. 죄는 크게 하세요. 뭐 또 양심에 찔린가 보구만. 따라합니다. 크게 하세요. 죄는 한 방입니다. 믿습니까? 죄는 한 방이에요. 죄는 한 번 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100번 져서 죄 끝났어요? 한 번. 그 한 번 때문에 박살나버렸어요.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예수님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십자가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령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 번 가지고 됩니까? 1000번을 드려도 10,000번을 드려도 죽은 날까지 드려도 부족한 게 그거예요. 안 돼.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죄에 대한 열심은 우리가 충만한데 예배에 대한 열심은 너무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 죄는 잡초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잘 먹고 내가 먹고 싶은 상추들,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집안은 잡초 뽑기와서 여러분 혈안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어때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잡초가 자라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라든 우린 관심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게으름을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손가락질 했습니다.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열심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그 사도 바울의 열심 그 하나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속에 죄가 자라고 나의 교만함의 죄가 자라고 게으름의 교만함의 그 잡초가 자라서 내 영혼을 숲으로 덮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죄악의 잡초들을 뽑아내시기 바라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했죠. 10명의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린 다 죽었다.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고 현실을 그대로 얘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 그 특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뭐 1000만 명, 2000만 명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한 명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시아가 변화되고, 한 명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유럽이 변화되고, 한 명의 죽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한 명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 내가 복음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거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함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질지라도, 내가 모진 고초를 당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열심의 흔적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릅니까? 예.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에서 11장에 보면은요 18명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3명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이 3명의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아예 할례가 뭔지도 몰랐고, 또 율법 없이 죽은 사람이 7명이고 율법을 알고 죽은 사람이 8명이에요. 아브라함도 내가 의롭다 하나님이 칭하심을 받고 10여 년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왜 10여 년 후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통하여서 할례라든지 뭐 세례라든지 아니면 11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갑자기 네 그러고 싶은 분도 계시고 아니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 빠지면 어떡할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가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네? 네, 막 찍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11조 하던 11조 하든 안 하든, 내가 무슨 뭐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하든 안 하든 뭐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막. 예?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중압감에 막 눌려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오늘 좀 쉬고 싶은데 막 여러분 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막 억눌림 때문에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11조 생활? 목사님 11조 생활 안 하면, 저 여러분 11조 하는 거 그 이름만 명단만 알지 얼마 하는지도 몰라요. 다 재정부에서 알아서 하시지, 저는 뭐 금액을 얼마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뭐 11조 한 거는 왜 제가 관리하냐면 재직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하는 것 뿐이지 전 몰라요. 왜?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말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 뭐 얘기 좀 크게 해봐요. 무슨 아침에 옹알이들 하세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Yes? Yes? 네, 틀렸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어느 구절에도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에요. 예수 앞에 나가는 매개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믿는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분은 천국 갈 거야. 지옥 가서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예?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아니거든요. 내가 믿는 그 의로움 자체도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내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감동을 주셨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떠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분들한테 전도 안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셨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나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내가 깨닫게 하고 그런 말면 믿음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도 내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믿음도.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죠. 그러면서 왜 우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을 자랑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왜 그걸 자꾸 자랑합니까? 기도를 여러분 몇 시간 한 게 뭐가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공로가 없어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하는 게 제 공로입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구원받는 게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그 누구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례를 이야기해요. 예? 자꾸 세례를 받아야지 무슨 뭐 구원 받는다느니, 무슨 뭐 11조 생활하느니, 무슨 신앙생활 한다느니, 예배가 어쩐다느니, 저 사람 무슨 신앙이 어쩐다느니, 뭐 성경 말씀 읽느니 안 읽느니, 그런 얘기 여러분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옆에라고 인사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예. 제발 여러분, 제발 손가락질하지 말고 당신이나 제발 잘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똑바로 서지 못하는데 왜 남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왜 남을 비판해요? 남을 왜 정죄해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꾸 뭔가 착각하는데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해요. 내가. 여러분, 십자가 뒤에 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난 연약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마저도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내 심장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십자가 뒤에 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꾸 여러분 칼 들고 나가가지고 내가 뭔가 다윗처럼 막 엄청난 일을 행할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어떻게 하십니까? 골리앗의 정수리로 해서 그를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저 매개체이고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내가 그 믿는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삶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의로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니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내가 저 뒤에 가서 아무도 안 보지만 부엌 닦고 설거지하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그 감동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뭐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수고해? 왜 저 사람은 11조 생활 저렇게 하고 왜 기도 생활 저렇게 해? 손가락질하는 거죠.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맞죠? 그래서 당신만 잘하시면 돼요. 믿음 안에서 내 영혼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유기체가 되게 하셔서 선호가 아름다운 조직을 이뤄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럼 백부장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어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 자,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은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요?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면 그 감동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정주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명령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동에 의하여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찾기가 힘들어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망부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아니한다.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듣는 것 많아가지고 말씀은 귀는 막 이만한데 발은 정말 요만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꼼짝도 안 해요.
순종이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말씀 보자 하면 말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죽자고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살자고. 우리 영혼 살자고. 제가 만약에 우리 김우익 장로님한테 딱 가가지고, 장로님 스파링 하시는데 가가지고, 장로님 스파링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럼 장로님 스파링 기계 들다가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이거 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맞죠, 장로님? 예? 안 됐나요? 하여간 뭐 20년 가까이 됐는데,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은 가서 목회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장로님? 예. 아니, 저희 아들한테도 옛날에 그 의사한테 가서 그랬어요. 저희 뭐 알러지가 우리 아들이 좀 심해가지고, 약을 이렇게 좀 줘주길래 제가 찾아보니까, 알러지 약을 많이 먹으면 간에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 알러지 약 먹지 말라고, 그거 간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또 그 의사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의사가 막 얘기하더니 가만히 있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가서 전화를 해요. 뭐라고? 그랬더니 네 남편 목회나 잘하라고. 나는 내가 의사라고. 저는 다시는 그 병원 안 갔습니다. 기분 상해가지고. 아니 뭐 얘기를 하면 좀 들어야지. 근데 의사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 전문가니까. 여러분 목회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예? 장로님이세요? 저잖아요. 그래도 제가 30년을 어쨌든지 교회 안에서 정말 목사님들 밑에서 또 목회를 10년 하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해왔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맞아요? 살려요, 죽여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 하십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겠죠. 저는 한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 생명이고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왜?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자의 말을 듣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하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대로 그 병이 나았어요. 중요한 게 누굽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인이 나는 절대 안 날 거야. 안 날 수밖에 없어. 절대 안 움직여. 그러면 여러분 낫겠어요? 안 낫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광교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왜 교회가 성도들도 참 좋고 목사님 뭐 설교도 좋고 목사님 너무 잘생기시고 막 이렇게 하셔서 막 부흥돼야 되는데 왜 부흥이 안 돼요? 뭐 또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부흥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 예, 이거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 불순종의 그 믿음.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교만의 믿음. 이것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현장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정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행할 때 계산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셔서 이거 안 돼요 라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역사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기암 하나님 고쳐주시고 죽을 뻔한 여러 가지 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뭐 0.3%요? 그거밖에 확률밖에 안 되는 뭐 하나님 B형 간염도 고쳐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에요? 이게 논리적이에요? 이게 이성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 어떤 믿음이 있어야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열심히 흔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네,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더 많은 흔적들이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왜 우리에게 흔적이 필요할까요? 네? 이 흔적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스타그마타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예나 짐승들에게
인장을 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서부 영화에 보시면은 소에다가 이렇게 쥐 그러면서 뭐가 찍죠. 불에다 달궈가지고 그 인장, 이게 스타그마타입니다. 마커스라고 하죠. 마커스를 확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유주가 누구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는요, 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걸리면은 교수형에 처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주인의 것이 아닌 것을 훔쳤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닌 걸 훔쳤기 때문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내 것을 인정한 것이 그게 흔적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흔적이 나에게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짐승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그가 스스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누구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명심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나를 치고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순종시켜서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산재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유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그 노예의 흔적, 그 짐승에 표하는 그 흔적, 이 흔적은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흔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흔적을 소유했어요. 또 한 가지의 흔적은 뭐냐? 그 예수를 믿으며 당한 수많은 고초와 고문과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부러지고 아픔을 당했던 그 흔적,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위하여 한번 맞아보기로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고초를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안락하게 편한 그 침대에서 잠을 주무시고, 또 여러분이 편한 곳에서 운전을 하시고 편한 곳에서 여러분 일을 하시는 그 은혜가 누구의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게을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가 나의 길을 달려갑니다. 주님, 예수님 외에는 나의 자랑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나의 사랑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계신 그리스도,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